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장난이냐?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을 만나셨는지. 근데 저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내게 비춰주시게 될 때에 저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분이 내게 그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시게 될 때에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아버지도 무서운 아버지잖아요. 그죠? 무서운 아버지가 왜 무섭겠습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아버지도 있죠. 그죠? 좀 인격과 여러 가지들이 잘못 수양된 그런 아버지도 간혹 나옵니다. 뉴스에. 그러나 보통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엄마는 부드러운 엄마,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있잖아요. 저보고 아빠라고 못 불렀어. 아빠라고. 그래서 아빠인데 아빠랑 못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피해 다녔어. 아이들이 교회에서. 저는 온데를 교회를 다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하여튼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 다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다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잘 피해 다녀. 주일날에는 제 눈을 안 마주쳐. 피해 다녀. 그래서 지금 그게 참 그래. 그래서 그때 부교제 사역하게 될 때에 교회에서 아빠 하고 올 때에 다 내가 안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안아줄 수도 없어. 다 커가지고.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른 교육자들은 아빠 하면 안기거든요. 저는 집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괜히 주눅이 들고 괜히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 도리어.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아버지가 좀 묵뚝뚝하고 좀 무서웠어 제가.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제가 또 만났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제가 좀 무섭게 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요, 믿음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설레설레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세상 살아가는 거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좀 장난스럽게 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믿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렇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영의 양약으로 새기고 내가 이 약을 잘 먹어서 이 약의 효용을 봐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좀 꼭 간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으로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게 장난이 아니다. 믿는 게 장난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믿음 사람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말씀이 길어서 뒤만 딱 잘라낸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야 되죠. 그죠? 그러나 또 기억력이 좋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하고, 그죠?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너무 잘 기억해도요 괜히 안 좋아. 근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좋은 기억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들은 오래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누가 대표적이냐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살다 보게 되면 좋은 때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뭔가 감동이 될 때도 있는데, 그분의 가슴 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누리지를 못해. 보통 부부싸움 하게 되면요, 오늘 일어난 일만 가지고 부부싸움 하게 되면요 크게 번지질 않아요. 그죠? 오늘 것만 가지고 혹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시게 되면요 꼭 오는 일만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세요. 괜히 이렇게 당신은 말이야 언제나 늘 그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또 더 끄집어내가지고 연애할 때도 그러더니 아니 30년 지났는데 연애할 때 얘기 꺼내면 뭐해 그걸 갖다가. 근데 어떻게 돼? 잊지 못하는 그 나쁜 안 좋은 기억들을 더 쌓아두었다가, 근데 그것도 작년에 똑같이 싸우게 될 때 끄집어내더니 올해 싸울 때에도 똑같이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실타래처럼 줄줄줄줄줄줄줄 읽어 그냥.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여자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 옛날에 실타래도 다 엮어 있어. 남자는요 다 끊어져 있어. 있긴 있지만 다 끊어져 가지고요 딱 땡기면은 오늘 것밖에 안 나와. 어저께 안 나와요. 기억을 못해. 잊어버려 가지고. 남자는 원래 그래. 다 끊어져, 아니 담겨져는 있는데 다 끊어져 있다니까요. 여성분들은 담겨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 이어져 있어. 하나만 딱 끄집어내게 되면요, 아이고 30년 50년 다 끄집어 나와 그냥. 이렇게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성격과 인격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기억해야 될 것인가?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추억도 있고 좋은 추억, 감격되는 추억, 감동을 받은 추억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있잖아요. 오래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기억하면 좋지요. 기억하면 좋지만은 그 기억이 오래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안 좋았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모습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아픈 기억들은 있잖아요.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흘러가는 냇물에 다 띄어보내고 마세요. 다시는 흘러갔으니까 다시는 끌어퍼 올려가지고 다시 기억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뭔가 내 마음속에 끈끈한 느낌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늘 돌봐주셔가지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며 또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아픔의 기억, 쓰라리고 그 기억, 인생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따라서 해보세요.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없다. 할렐루야. 안에 돈이 많이 쌓여있으면 뭐예요? 마음은 가시밭길인데. 안에 돈이 많이 쌓여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은 칼이 찢어져가지고 그 아픔의 상처들이 계속해서 쓰라림을 주고 있는데,
재벌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리고 어느 지하들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 누워 자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라리 내가 저 노숙자처럼 이 지하도에 신문지 하나 깔고 신문지 하나 덮고 자고 있는 저 노숙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일을 했대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잖아요.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책임져야 할 식구가 많은 거예요. 책임져야 할 식구가.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책임져야 할 식구들 다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근데 월급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오고 결제해야 될 결제 대금에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온대요? 똑같은 달자인데. 받는 돈이 있는 데는요 빨리 안 온대요. 받는 돈이 있을 때는. 줄 돈이 있을 때는요 세월이 엄청 빨리 간대.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정을 해야 되고 돈을 딴 데 빌려와야 되고. 왜? 줄 건 또 줘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 즐거운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흘러가 보내야 됩니다. 좋은 것도 흘러가죠, 그렇죠? 흘러갑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쭉 말씀하게 될 때에 너희가 번성해서 너희가 좋은 일이 많아서 풍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잊을까 봐. 나를 잊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말씀 주시게 될 때에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붙잡은 하나님, 아니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 그 부교자 시절 때에 사역하게 될 때에 주일 아침에 차에 아이들 태우고 교회로 갑니다. 일찍 가죠. 9시부터 예배가 있으니까 8시는 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8시 20분에는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 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안양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안양 외곽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옷은 아주 검소하죠. 그리고 또 깔끔하죠. 이렇게 검은 양복에다가 뭐 이렇게 단정하게. 근데 내려오는 차들을 보게 되면요, 옷이 다 알록달록이. 그래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집사람이 이렇게 하면, 야, 어떻게 옷 색깔이 다르냐? 우리는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고 서울 사람 내려가고 있는데 왜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옷 색깔이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옷 색깔을 바꿔볼까? 옷 색깔을 바꿔볼까? 왜 봄에 꽃철 되게 되면은, 여름에 휴가철 되게 되면, 가을에 단풍철 되게 되면은 옷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옷 색깔은 늘 동일한데 도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옷 색깔은 다 다른 거예요. 알록달록하더라도. 그리고 뒤에는 또 짐이 가득 차 있어 뭔가. 그것을 바로 보면서 우리도 옷 색깔을 바꿔볼까? 언제 주일날 옷 색깔을 바꿔볼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옷 색깔이 있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 옷 색깔이 있게 되는데 그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내게 새 생명을 주셨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이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억되다 보게 되니까 옷 색깔을 못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옷 색깔을 못 바꾸는 거라니까요. 다른 것이라면요 옷 색깔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 보세요. 내가 옷 색깔을 바꾸는지 못 바꾸는지 바꾼다니까요. 돈과는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옷 색깔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풍부해졌느냐, 너희가 평안해졌느냐, 너희가 너희 집에 소와 양이 많아졌느냐. 그러나 옷 색깔을 바꾸지 마라. 옷 색깔을 바꾸지 마라. 나를 기억하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나를 기억하고 옷 색깔을 바꾸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옷 색깔을 바꾸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 색깔을 바꿨어요. 화려하게 바꿨어. 야,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구나. 이 모든 화려함이 내가 받을 분복이구나. 나로 인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내가 더 옷을 화려하게 바꾸고 내 삶을 화려하게 바꾸면서 이 모든 걸 누려보자. 왜? 내가 이룬 것이니까. 내가 이룬 것이니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17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는 꼭 옷 색깔을 바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구원의 그 은총이 여러분을 감싸는, 구원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밧줄에 꽁꽁 묶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게 되냐면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죠. 두 번째는요, 형통할 때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뭐가 예민해지냐면 코가 예민해진답니다. 배가 고프면요. 제가 점심을 조금 먹는 이유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먹더라도요, 반찬에 맛이 없는, 저는 반찬 맛이 없는 게 없어요. 하여튼 뭐든지 맛있어. 근데 하나만 못 먹어, 홍어만. 그리고 멍만 안 먹어. 멍은 안 먹는 거예요. 멍은 소화는 잘 돼요. 한번 먹어봤더니. 근데 멍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내키질 않아. 어쨌든 뭐. 그래서 홍어는 먹어볼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2점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 아이고, 그 진짜 먹어봤더니 난리 났어요. 진짜 먹어봤더니.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지. 숙성이 안 된 것도 냄새가 나더라고, 암모니아가. 근데 숙성이 된 걸 한번 먹었더니요, 기절할 뻔했다니까 그냥. 다른 분들 다 잘 먹는데 저는 기절에 못 먹어. 그래서 그것만 빼놓고는요, 짜워도 아이고 짜우니 뭐 밥 한 숟갈 더 먹으면 되지. 먹어요. 싱거면요 반찬을 2배로 집어 먹으면 되지. 그렇게 먹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배가 고프게 되면 코가 예민해진대. 코가. 왜? 음식 냄새 찾아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가 부르면 자동적으로 코가 무뎌진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배, 육신의 배가 가득 차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코가 무뎌진답니다. 내 배가 부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향이 가느냐? 내 영혼까지 영향이 가가지고 내 배가 부르게 되니까
영적인 코가 다 이게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냄새와 맛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절대로 영적인 코가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을 하시지만요, 그렇지 않답니다. 배부르게 되면요, 다 무뎌진답니다. 배부르니까 졸음이 오죠? 그리고 배부르니까 음식에 관심이 없죠? 냄새 맡기도 싫어하죠? 아무리 좋아도요, 배가 부르면 그다음부터 그 냄새가 질려가지고 냄새 맡기 싫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잖아요. 그게 사람뿐만 아니에요. 개나 동물들도 배가 부르게 되면요,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면요, 어느샌가 모르게 내 영적 귀와 영적 코가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 무뎌진 자가 된다는 사실이, 무뎌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망해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의 현장에 번성함과 풍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멀어져서 무뎌지게 되고, 이제 죽음의 그늘이 더욱더 그 발자국으로 한 발짝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인사하잖아요. 막 사람 축하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아이고 축하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아유 고마워요 내가 해냈지, 이게 아니고 축하합니다 인사하게 되면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궁궐은요, 백향목의 편안한 궁궐을 짓고 살았어요. 다윗이. 왜? 은금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성전 짓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모았잖아요.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왜? 항복하게 되면요, 돈을 쌓다 바치니까,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궁궐은요 잘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온 데를 치장을 했어. 근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궁전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소를 바라보게 될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때 그 마음이 좋지를 않았어요. 나는 좋은 집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성소에 거하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사실이, 그는 풍성해졌고 편안해졌고 온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번성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데,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5절 16절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한 일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때에도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과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무사하게 통과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길을 거닐을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드리게 되니까 손해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어디 가볼 때 가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좋은 데 있다 그랬는데 좋은 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루를 몽땅 다 보내게 되니까 손해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해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손해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는데, 그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손해를 보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겨우 한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손해 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리어 손해 볼 일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있으면요, 찾아서 손해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면은, 시간을 손해보고 내 몸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보고 내 어떤 세상에 좋은 건 누리는 그 환경을 손해본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손해보려 하지 않을 때는요, 손해를 보게 하세요. 진짜 손해를 보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려 하지 않아 버텨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만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손해보고, 내 몸을 손해보고, 내 건강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이 일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다 차지했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풍부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평안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모든 평안이 자기 때문에 온 줄 알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린 거로 나도 너희를 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또 그 앞전에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살펴가면서,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손해봐야 할 것들을 내가 다 손해보겠다 라고 주 앞에 올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잘 때도 내 삶에 평안함이 있고 풍부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공고한 날이 임할 때에도 힘들다, 어렵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이런 때가 임했을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공고한 때에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미래 모든 계획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